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피셨으면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에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가 믿어지는 이유 성령. 예수가 믿어지는 이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9월경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호주에 살고 있는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고,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불명의 코마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일주일 만에 또 다행히 의식이 돌아와 깨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깨어나자마자 옆에 서 있던 청년에게, 이 호주 청년이에요, 당연히 모국어인 영어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중국어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기가 너무 아픕니다 라는 말을 중국어로 어떻게 말합니까? 싱싱싱 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술술. 그것도. 그리고서 자기가 이제 의식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싶다고 간호사에게 펜과 종이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편지를 쓰는데 중국어로 사랑하는 엄마 아빠, 내가 회복됐습니다 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중국어를 원래 이렇게 구사할 수 없던 친구래요. 물론 고등학교 시절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잠깐 배운 시절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당연히 이렇게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코마 상태에 빠지고 난 뒤에 영어를 잃어버리고 중국어가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를 모국어와 같이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트랜슬레이션, 번역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중국어가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모국어인 영어를 까먹고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점차 영어가 돌아와서 두 가지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의 제2의 인생 역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 상하이의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고, 그리고 중국어 TV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되어서 자기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의식불명의 상태를 입어서 자기는 두 개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운을 얻었다 하면서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호주 청년에게 일어났던 특이한 현상, 이게요, 이 친구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래요. 이 같은 증상이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61건 학계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외국인 억양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떻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없던 사람이 코마 상태에 빠지고 나서 의식에 깨어난 뒤에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가,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걸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현상적으로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렇게 그 언어를요 구사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그 단어를 알지도 못했는데 그 단어를 쓰며 그것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그런 상태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먼 옛날에 인간은 하나의 언어를 썼었고, 그리고 하나의 언어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정말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인간이 교만해서 바벨탑이라는 걸 쌓았더니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인간의 교만을 진노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인간의 잠재의식 가운데, 그렇죠? 뭔가 언어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코마 상태에 들어가면요 그게 깨어날 때가 더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러분, 이런 추측을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신비하니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설명하기,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과 상식으로 도저히 설명 불가능해요. 여러분,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게 다 헛것을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도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릴 때요. 정말 귀신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귀신을 정말 직접 체험해 본 적도 있어요.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믿을 수 있냐고 말하시는 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요 설명 불가능한 신비적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당이 신들려서 점을 보고 맞추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비적인 사건이 많은데,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과학과 상식에 가깝기보다는요 신비에 가까운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창시자잖아요. 기독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바꿀 때 중국에 먼저 기독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짧게 말해서 기독교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요 그리스도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교예요. 예수교. 근데 그래서 기독교의 창시자가 예수님 맞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기독교를 발흥시키고 기독교를 창시했던 데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예수님이 기독교라는 걸 만들었습니까?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을요 가는 곳마다 베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표적과 기사와 그 신비적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떼거지로 몰려들었어요. 아무리 못해도 2만 명.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다녔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 나사렛 예수 센세이션, 나사렛 예수 광풍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이 그냥 혼돈의 도가니가 될 정도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냥 막 따라, 광야에 가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의 지역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광야에서 2만 명이 모였어요. 그럼 그렇게 하기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도시에서도 2만 명 모이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신비와 그 기적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신비로 가득합니다. 시작부터 신비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이 신비스러움이 어떨 때는 겁이 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거부감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 지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다든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듣는 분이 있다면 기독교의 신비에 대해서 좀 무섭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당연한 것입니다. 거부감이 들 거예요. 거부감 당연히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간증을 하시면은, 간증을 할 때 저희 어머니는 하여간 이상한 것들을 많이 봐요. 내가 기도하는데 어떤 체험을 했고 환상을 받고 지난밤 내 꿈에 주님을 배웠고, 야 진짜 이거 지금 내가 사이비 엄마를 뒀나 하면서 겁도 덜컥 나고 좀 거부감도 들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신비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기독교에 대해서 진짜로 알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믿는 중에 이미 믿고 있는 분도 내가 정말로 이 기독교의 깊이에 정말로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 신앙의 정수를 알고 있는 사람 같이 보이는 그런 상태에 내가 이르기 원한다면요 절대로 이 신비를 뛰어넘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신비적인 종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자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기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알기 원한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 너는 너무 니네들이 이것을 알기 원한다. 뭐요? 꼭 알았으면 좋겠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신비적인 것, 굉장히 신령한 것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싶지, 때로 겁도 나지.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특히 과학과 상식과 논리와 이론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책 보기 좋아하는 너희,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거 그냥 건너뛰려고 하지,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것들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데 신비한 것은 모르고 있다, 모르시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나에게 신비적인 어떤 깨달음과 그리고 그런 경험도 하나도 없다, 많은 것을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신비스러운 것을 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오늘 처음 오신 신자 중에서 기독교의 신비를 거부하시는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신령한 것, 기독교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신비한 지식에 대해서 이제 2절 이하부터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2절 3절만 다루겠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자, 충격적인 신비를 일단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경의 관용적 표현인데요. 여기서 이방인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 상태를 보통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관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들은 어떤 상태로 있었다고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대요. 아직 예수를 믿지 못했을 때 말 못하는 우상들, 그렇죠? 그 귀신의 그 우상들, 이는 우상들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에 말하면요, 너는 사탄에 끌려가고 있었어,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있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진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로 귀신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고 사탄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사탄의 종과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나는 누구한테 끌려다니지 않았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난 살았지 절대로 끌려다니지 않았어.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현상적으로는 내가 내 의지로 나는 끌려다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 영적 배후 세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이. 끌려다니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끌려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야 비로소 내가 전에 끌려다니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니고 세상에는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정작 몰랐구나라는 것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믿음의 영적 배후 세력도 있어요.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믿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참 희한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믿으라고 말하고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의 어떤 기적도 경험하셨어요. 이 친구는 경험도 하고요, 심지어 병도 나왔어요. 기도해서, 그 자리에서. 그런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렇게 하면 다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로 이런 일이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앉은 뱅이를 이렇게 세워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것을 봤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참 신기하죠. 이 정도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했어요.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어요. 도대체 뭐 가지고 안 믿는 걸까요? 더 이상 어떤 증거를 대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배후 세력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을 수 있을 만한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반대도 있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요, 경험한 적도 없고 남비를 말하는 어떤 신비선상도 경험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왔는데 그냥 예수님이 믿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목사님이 초청하시는데 그냥 거기서 일어섰어요. 예수님 믿겠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어떠한 기적과 체험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고 잘 믿는 분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게 뭐냐면 영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끌고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그 사건을요 철떡같이 믿고서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오늘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짝 마탱이가 가신 거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지금 완전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2000년 동안 보관해온 그 문서, 그리고 성경에는요 3400년 된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오래된 이 문서가 날조되고 위조되고 뭐 신화적 사실일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철떡같이 이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짝 마탱이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요 아무런 의문 없이 어느 순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비 아닙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오늘날 현대의 교양인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3절의 말씀이
네, 놀라운 거예요.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 로마에서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파렴치한 강도 강간범 내지 그 죄질이 악한 반역자들, 정치범들 이런 사람을 아주 극악하게 처형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율법에도 보면요,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는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그건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을 정리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고 그를 저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감화를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 저 자신에게 처음으로 놀란 사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 4살 때부터 교회를 엄마 따라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녔는데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그래도 공각 공부 시간에 선생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제가 믿나 믿지 않나를 저 자신한테 이렇게 체크를 했었어요. 어느 날 북한 공산당이 내려와갖고 내 여기에다가 총구를 대고서 너 예수를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저는 당연히 안 믿죠. 당연히 안 믿죠. 전 그랬어요, 솔직히. 믿는다고 말해야 될 것 같다 하더라도 절대로 저는 살고 싶지 믿는다고 말하고 죽고 싶지는 않았어요. 정말로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다시 그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당연히 믿죠. 믿음을 선택하더라고요. 내려와서 내 목에 칼을 들이대도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니까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 보세요. 그리고 또 3절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절 하반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대요. 자, 보세요.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향력과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나의 선택과 나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요, 제가 제 의지로 예수님을 믿었고 나의 결단이 나의 믿음에 이르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기억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결단한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을 들게 했던 분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지식을 밀어넣으시고요, 그리고 그분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을 여러분 가운데 불어넣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 가슴 가운데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꼭 내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뭐 기도하면 제깍제깍 응답되는 강력한 이런 성령의 현상적인 어떤 체험들이 없더라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성령의 은혜와 지배력과 그분이 내 가슴 가운데 살아 숨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요, 이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건요, 이미 확실한 성령의 사람이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이미요 그 기독교의 신비 중에서 가장 큰 신비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최고의 사역과 가장 중요한 넘버원의 사역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불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상태로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거듭남을 체험하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반감과 불신에서 그분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바뀌신 분, 여러분 이미 거듭나신 분이에요. 더 이상 자기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의 시작부터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믿게 되었다면,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예수 믿은 후에 믿음의 여정들, 그 이후로 예수 믿은 이후로 믿음의 여정들은 성령 없이는, 이제는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의 논리에 초석을 놓는 작업이 바로 1절에서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 자신의 의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그 성령, 그분을 힘껏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지금 화제를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회개하고 성령에 대한 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시는 분, 여러분 그런 분은요 이제부터 성령을 의식하며 살아가라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껏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모르고 생각 없이 살았던 분, 여러분 그분은요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 그분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교통하셔야 돼요. 그 성령이, 강 목사 지금 저 친구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을 해줘, 이렇게 뚜렷한 음성으로 육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신 적은요 제 인생에 있기는 있었지만 몇 번 없었습니다. 거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로 체험하기 힘든 사건이에요. 이렇게 거의 말씀하시지 않아요. 보통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저 은진자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격려해 주고 싶은 거룩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셔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의 교감입니다. 교통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도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이 책을 지은 미국의 유명한 치유사역자가 있습니다. 베니이라는 분인데요. 이 어느 날 이 청년 시절의 베니인이 마음의 공허함과 그 메마름, 교회를 다니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왠지 뭔가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강렬한 그 어떤 열망 속에서 맨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아침 자기의 침대에서 이렇게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 성령이 그 방 안에 가득 임재해 계시다라는 느낌이 너무나 분명하게 들어왔고,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너무 여기 앞에 있는 게 분명하니까, 그죠? 담임 목사님이 여기 와 있으면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하듯이 성령님이 여기 너무 있는 것 같으니까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성령님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이분의 사역이 강력한 어떤 성령의 역사와 치유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이분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분이 너무 이쪽으로만 나가요. 맨날 치유, 귀신 쫓아내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비주의라는 공격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지만
너무 신비주의 나가서 신사도 운동 뭐 이렇게 해갖고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건강하지 못한 어떤 쪽으로 갔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비주의는 잘못된 게 맞아요. 우리는 신비주의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 신비주의를 경계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아무 신비도 몰라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신비를 아무것도 몰라요. 신비주의가 무서워서.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좀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알아라. 너희 어떻게 그리스도인인데 신비를 모를 수가 있냐? 우리가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신비들이 있는데 이것을 모를 수가 있냐? 나는 너희가 이것을 꼭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에요, 기독교의 보화 같은 힘과 에너지와 능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의 자리를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신비의 공간과 그 시간들이 지금 있으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곳에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은 적이 어느 시절에 있었습니까? 기도하면서 새로운 힘과 확신을 얻어서 참을 수 없는 감격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겁없이 달려가는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그 신비, 여러분 언제 있으셨습니까? 혹시 이 기억이요 너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요 왜 신앙의 역동성이 점점 없어질까요? 그때 예수를 믿고 뜨거웠던 그 역동성에서 이렇게 상향곡선을 탔으면 좋겠는데 자꾸 내려와요. 자꾸 내려와요. 그래서 왕년의 얘기를 해요. 나도 그때 그 시절에는 그렇게 했지요 하면서. 왜 이렇게 될까요? 그나마 있던 열정도 막 사그러지고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신비가 사그러져 갈 때 크리스찬은요 이론가가 됩니다. 이 이론가들은요 힘이 없어요.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도 이렇게 이번 주에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막 힘껏 찬양하고 막 역동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지, 요셉도 이렇게 했지, 참 좋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요 점점점 이제 신앙의 역동성과 힘이 없어져 가는 것이에요. 신앙의 노화 현상. 여러분, 청년들도요 신앙의 노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도 한때 그렇게 뜨거웠지. 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근데 청년 그때 수련회 때 그때는 뜨거웠지. 너도 지금 그때구나 하면서 담들이 막 열정적으로 막 타오르고 열심히 하자 그러는데, 너는 지금 이렇게 하지만 조금 있으면 사그러질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잘난 체 하지 말고 너무 나대지 마 하면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잠재우고, 자기가 노화 현상에 걸려갖고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옛날 추억 먹고 사는 거예요. 옛날 추억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자기에게는 신앙의 역동성이 없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다 늙어버리는 거예요. 청년이지만 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체험과 경험과 뜨거움들이 없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요 이 문제를 비껴나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이론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종교라는 것을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많이 배운다고 결국 정복할 수 없는 종교라는 것을 이미 아셨을 거예요. 이곳에는 별의별 신기한 일들도 일어나고, 여기서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있고, 성령과의 교통이라는 것이 있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 친구가 저 앞에서 미친 척 저렇게 찬양하는 건가 보다 하면서 이런 눈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도요 정말로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초신자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천사를 만났죠.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고넬료를 향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내 구제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아직 믿음은 없더라도요 기도하면요 기도가 다 상달돼요. 하나님 들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나도 뭔가를
알고 싶다고. 제가 뜨거울 때와 차가울 때, 제가 에너지가 넘칠 때와 아니면 에너지가 바닥을 칠 때, 또 제가 기쁠 때와 그리고 제 마음이 어두울 때, 그리고 제가 비전으로 가득할 때와 또 아무 소망을 없이 이게 낙심이 될 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상태를 나누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저를 뜨겁게 하고 에너지가 넘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그 상태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저에게는 언제나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였어요. 이 성령 충만이 저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고요, 비전으로 가득하게 만들고요, 에너지로 충만하게 만들었어요. 성령 충만은 기독교의 신비고, 이거는 스스로 경험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너도 경험해 봐야 된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 떠오르죠. 이 신비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이는데 그 성령 충만의 단계에 어떻게 이를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하시면요, 오늘이라도 다 경험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피십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있는 말씀은 접으시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펴보시면 돼요. 자, 다 찾으셨죠?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너희가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희가 강도고 너희가 나쁜 아빠더라도 자기 아들한테는 선물할 줄 알거든요. 그죠? 아들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대학 입시 합격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기업 취직도 아닙니다. 성령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구하는 자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대학 시절에 영적인 갈급함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요, 정말 열심히 하는 공부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리더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정말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저도 빨리 그 리더님 같이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이게 메마름이 있더라고요. 메마름이 있어서 이상하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리더한테. 제가요,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데 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령 충만은 잘 안 되는 걸까요? 마음이 이렇게 메마릅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리더가 저한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제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나요? 맞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도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요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요, 대학 때 방학을 했는데 방학 2달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간씩 성경을 읽었어요. 2달 동안 이독을 했어요. 성경 공부 봤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는 농구했어요. 농구 취미였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서 농구 조금 하고 성경만 읽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성경만 읽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2독을 했어요. 근데 이독이 끝날 시점이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리더가 거짓말한 것 같았어요.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인 줄 알았는데 마음이 여전히 공고하고 메마르고 뭐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죄도 극복이 안 되고.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거 기독교가 다 사기인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왜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뜨거움과 그 에너지가 생기지 않고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고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인가? 라는 그 고민 속에서 시름시름 마르면서 성경을 볼 때였습니다. 그때 이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 저의 눈에 확 들어왔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제가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와 생활을 시작합니다. 진짜 이 말씀 하나였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맨날 성경을 읽던 저였는데
성경도 읽었지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마음이 평안하고 좋았어요.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20분, 30분. 근데 고시원 살 때 갑자기 1시간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몰랐어요. 온세 제가요 열정으로 가득 차 있고요, 비전으로 충만해 있고요, 그리고 항상 웃으며 다니고요, 뭐가 기쁜지 그렇게 기쁘고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제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시죠? 너무 세상에 찌들려 있고 그 세상이 주는 그 스트레스와 그 압박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요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두 가지.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두 번째,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자, 왜 그러냐면요, 조용한 기도 시간은요 일단 골방에서, 여러분의 방이나 이런 데서요 조용하게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처음에 한 5분 정도 하세요. 처음부터 1시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토로하잖아요. 어느 날 5분이 10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10분 기도하는데 이게 짧아갖고 어느 날 20분 기도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너무 오랜 시간 기도해서 어머 내가 자지도 않고 기도했네 하면서 부글부글 타오르는 열정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어머 12시야 하면서 그때 감격과 환희에 젖어서 자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될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잠잠하게. 여러분 그리고 이게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만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기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부르짖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나오면 33장 3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표현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집에서 주여 삼창 주여 하고 하면요 그때부터 엄마 아빠가 너 이제부터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친구가 그리고 형 오빠 누나 동생 다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모든 것이 엉망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 부르짖는 기도는요 심지어 우리 집은 다 예수를 믿어도 제가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 그거는 교회에 와서 하시는 거예요. 자, 금요철에 와서 주야 크게 하면요 목사님이 인도하다가 좋아합니다. 크게 할수록 더 좋아해요. 자,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이러시거든요. 뜨겁게 기도하는 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리고 주중에, 그리고 저희 교회가요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10시에 이 문을 잠가요. 그리고 10시 전까지는 마음껏 와서 기도하셔도 돼요. 대신에 10시를 넘으면요 사자 집사님, 그 관리 집사님이 그 문을 못 잠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10시까지 딱 기도하시고 그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다 가는 거예요. 여기 본당이 껌껌하거든요. 불 한두 개 켜고 기도하시면 돼요. 거기 항상 기도하시는 집사님 한두 분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말했던 그 경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성령의 지배력이 이런 것이구나. 세상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그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합시다. 내년에는요 제가 전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거룩한 금요일, 그래서 불타는 금요일 캠페인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불타지 않고 기도로 거룩함으로 불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그런 상상을 해요. 지금도 청년들이 한 25명에서 30명 항상 금요철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데 한 4, 50명, 그래서 장년부 반, 청년부 반 이렇게 해갖고, 그렇죠, 이렇게 반반, 그렇죠,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렇게 하듯이 우리 청년들이 반 정도를 이렇게 딱 채워서 기도를 하는 그런 것들을 상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같이 곱창 먹고 집에 들어가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우리의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 절대로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고 주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그 신비를 내가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이론으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실제로 나에게 만나주셔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론가들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직접 경험한 사람은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자의 그 뜨거움과 열정과 그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요,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올 때에 아버지 하물며 아버지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성령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었고 이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도 성령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기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비전을 찾을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불을 듯 일어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뜨거움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 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강한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으로 닿아 주시옵소서.